여러분, 지난주에 뵐 수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반갑고 좋았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나오셔서 감사드리고, 또 집에 와서는 어느 분이 안 나오셨는가를 자꾸 헤아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신 분도 또 못 오신 분도 다 환영하고, 또 여러분 조만간 우리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더 간절히 바라게 됐습니다. 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더 넘치는 은혜와 또 건강과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고 또한 사모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오니 나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대 문서 미드라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이 하루는 이제 궁중에 있는 세공인을 불러서 반지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명령을 했어요. 근데 반지를 만들 때 거기에 어떤 내용을 썼으면 좋겠는데, 내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너무 기쁨이 넘칠 때도 그것을 읽으면 교훈을 받고, 또 내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큰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그것을 읽으면 힘을 얻을 만한 구절을 한번 생각해 봐라. 세공인이 그 말을 듣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근데 도대체 무슨 말을 써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궁중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 왕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자에게 어떤 문구를 반지에 새기면 좋겠냐고 물어보니까 솔로몬 왕자가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이었어요. 흥분되고 기쁘고 승승장구하고 그런 이 좋은 시간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어려운 시간이 있고 힘들고 지치는 시간들이 있어도 그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지나간다, 이 또한 지나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물론 시간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의미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시간의 의미, 기다림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네, 다섯째 인을 띄었습니다. 그때 요한이 어떤 환상을 보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가진 증거로 인해서, 크리스찬됨의 증거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들이 제단 아래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탄원을 올리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언제 정의가 실현됩니까? 언제 우리를 핍박하고 죽이고 괴롭힌 그 악인을 하나님 심판하십니까? 언제 하나님의 그 응답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것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들의 그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11절이었죠. 11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그렇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뭔가 속 시원한 대답이 없습니다. 그냥 즉각적인 응답도 없고 또 응급처치도 없고 통쾌한 역전극도 없습니다. 그냥 단지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라고 하는 말씀뿐이에요. 근데 기다려라 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두루마기라고 하면 옷이지요.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것입니다. 또 흰색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결함입니다.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흰 두루마리를 준다라고 하면 그 의로운 자에게 주실 그런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에 대한 약속의 표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의 피를 신원하여 주고 또 악인을 처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약속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세요. 근데 약속 다음에 그 약속의 성취가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 순서가 아닙니다. 어떤 순서냐면 약속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취가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의 실존이고 성경의 어떤 사람도 그 기다림의 시간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참 많은 시간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의 자녀를 보면서 이 아이가 언제 철드나 그것도 기다리고 또 자녀만 철들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철들기를 기다리고 또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또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고 우리 삶은 그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근데 그렇게 질문하고 탄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기다려라 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줍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삶에 있는 기다리는 이 시간은요, 그냥 단지 응답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그냥 시간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어쩌면 그 성취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이 기다림의 시간에 포함되어 있고 또 그 과정 자체가 목적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사실 그것을 얘기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또 우리 문제에 대해서 즉각적인 처방을 내리지 않습니다. 또 그냥 상황은 어렵지만은 무조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면 된다 라고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억지 웃음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려라 라고 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제 아내와 함께 캐나다의 락키 산맥을 한번 관광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5일 정도 관광을 했는데요. 정말 버스를 많이 타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루에 정말 10시간도 넘게 버스를 계속 타고 다닌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이제 차 타고 가는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차 안에서 자고 이제 자고 일어나서 도착지에 이제 도착해 보면은 뭐 보는 게 뭐 별로 많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 보고 그리고 화장실 갔다가 이렇게 와요. 근데 그 여행의 목적 자체는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 산맥들을 보는 데 있더라고요. 그 과정 가운데 관광의 목적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잠만 자고 차 타고 다니면서 구경하는 좋은 것들은 하나도 보지 못하고 그냥 도착해가지고 잠깐 머물고 화장실 갔다 오는, 사실 그것이 목적이 아닌데도 우리가 착각하며 또 그렇게 인생을 살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있어서 우리가 이 기다리는 이 시간이 그 하나님 나라 도래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자체에 또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은요,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도가니 속에서 단련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크리스찬은요, 믿음의 진정성을 갖게 돼요. 그 시간을 통해서 그냥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가운데 씨름하면서 또 그 시간 가운데 고민하고 그 시간 가운데 때로는 절망하고 그런 힘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고 거기에서 진정한 믿음이 훈련되고 또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갑자기 인기를 얻고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 알려지다가 사라지는 그런 연예인 같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그냥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에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의 체질, 믿음의 체질, 영성의 체질이 변하게 됩니다. 그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변해야지 그 기다림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 바로 그 능력입니다. 또한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졌을 때 그 성취된 이후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영성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지만 우리 삶에 여전히 문제는 있고 또 우리 앞에는 난관이 있어요. 그 약속과 정말 정반대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우리 삶에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한계 속에 있을 때 그 절박하게 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기다림의 시간에 그 역경과 난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요, 미리 주시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므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우리의 영적으로 더 피폐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제자들이 이 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갈 때 빵이 산처럼 불어난 것이 아닙니다. 작았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할 때 그 빵이 줄어들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는 이 시련과 이 어려운 시기를 기다리고 이겨낼 만한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대면하며 그 하루하루를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이 나오게 돼요.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고 나의 한계 속에서, 나의 연약함 속에서, 나의 절망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이 상황의 목적이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한계 가운데 있지만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기다림의 시간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관계를 맺으실 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 믿음의 능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한 재미있는 책을 발견했습니다. 이 까를로 로벨리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요.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인데 일반 사람도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과학을 쉽게 설명한 책들을 냅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본 책은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우리가 읽으면 평소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과는 굉장히 다른 획기적인 그런 사고의 전환을 가져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책을 보면은 이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제가 여러분께 설명하면 저도 헷갈리고 여러분도 헷갈릴까 봐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공간을 얘기할 때 1차원, 2차원, 3차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1차원은 뭐냐면 선입니다. 2차원은 면이지요. 3차원은 입체적인 공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제 3차원 안에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가장 천재적인 과학자였던 아인슈타인은 이 3차원 외에 한 차원이 더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4차원이 뭐냐면 바로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시간 속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공간을 보지만 시간은 보지 못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와 약속을 한다라고 하면 어느 장소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속에서도 살아가요. 그래서 이 시간이 더해진 4차원 세계 속에 사는데 인간은 3차원적인 존재인지라 그 4차원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시간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2차원에 사는 생명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다 면밖에 인식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들에게 떡하니 뭐가 나타났냐면 사과가 나타났어요. 근데 면밖에 이해를 못하니까 이 사과를 그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들에게, 이 2차원적인 존재들에게 사과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그건 뭐냐면 사과를 단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밖에 인식 못하니까 사과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또 그 다음 단면을 보여주고 다음 단면을 보여주고 이렇게 순서대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을 우리 인간에 한번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4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3차원 존재로서는 인식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시간의 의미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설명해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좀 다른 예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Long Time No See Day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만났잖아요. 제가 사진, 아까 본 그 영상 중에 있는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 그 하얀 차 옆에 그 옆구리가 제 옆구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그 뒤에도 차들이 많지요. 근데 제가 이제 정신없이 성도님들 만나고 인사하고 뭐 기도해드리고 그랬는데요. 바로 뒤에 있는 차들이 얼마큼 왔는지 누가 왔는지 이렇게 잘 보면 볼 수 있지만 저쪽 1번 스테이션부터 있는 차들은요. 제가 그걸 볼 수 있는 겨를도 없고 또 누가 왔는지도 알 수도 없고 차들이 얼마나 있는지 제 있는 각도에서는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늘에서 드론을 띄워가지고 그 상황을 보면은 다 보이죠. 누가 오고 있는지, 이미 도착했는지, 저쪽에, 저는 제가 만날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5분 후에 어떤 차를 제가 만날지 다 몰라요. 그러나 위에서 보면 그 실체를 다 볼 수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요. 아인슈타인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3차원적인 인간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따로 순차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세계에 있어서는 4차원적인 세계, 아니면 하나님께는 그 차원의 의미가 없죠. 근데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펼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구분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과학적으로 정설로 얘기하는 것이고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는 것이고, 물론 저는 이것을 그냥 책으로 이해할 뿐이지 이것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이것이 정말 사실인지 저로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인간은 3차원적인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재의 시간에 미래를 알지 못하며 기다려야 돼요.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계를 가진 인간이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이 한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뿐입니다. 흰 두루마기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붙들고 미래는 알지 못하지만 기다립니다. 그 한계 속에서 뭘 경험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요. 나의 연약함 속에서, 나의 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내 영이 살아나는 경험,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에게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기다림의 의미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 기다림의 능력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 기다림의 능력이 그 성취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을 때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진정한 축복으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주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능력, 그 기다림의 능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쿼런틴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이고 우리의 한계를 처절하게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다림의 시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한계 속에서 우리가 작은 미생물 하나 이길 수 없는 그 연약함과 한계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시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다리는 시간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무료하게 보내는 시간이 아니에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까? 그냥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그 시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체질을 바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준비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가면요, 그 도시에서 하는 유명한 축제가 있습니다. 그 축제가 뭐냐면 붉은 돛 축제예요. 전 세계에서 200만 명의 사람이 오는 굉장히 화려하고 유명한 축제입니다. 근데 그 축제에는 거기에 얽힌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 바닷가 마을에 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녀는 아버지가 술주정뱅이고 또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서 늘 외로운 가운데 바닷가에 나와 있었는데 그 소녀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붉은 돛을 단 작은 배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을에 한 이야기꾼 할아버지가 와서 얘기를 해주면서 언젠가 붉은 돛을 단 배가 와서 거기에 탄 왕자님이 너를 배에 태우고 또 데려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어린 소녀가 그것을 상상하면서 꿈을 꾸며 또 매일매일 그 배가 언제 오나라고 하며 바닷가에서 기다렸대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제 그 소녀도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 마을에 한 청년이 왔는데 그 청년은 굉장히 성실하고 또 어릴 적부터 이제 배에서 일해서 또 돈을 벌고 그래서 배를 산 젊은 선장이었어요. 근데 그 소녀를 보고 한눈에 반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소녀가 붉은 돛을 단 배가 오는 것을 이렇게 평생 기다리며 살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자기 배에 그것과 같이 이렇게 비단으로 된 붉은 돛을 달고 그리고 그녀를 데리러 와서 그 배에 태웠다. 뭐 이런 전설처럼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진에서 보시듯이 굉장히 화려하고 멋진 축제를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기다림이 성취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 이후에 그것이 축제로 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다림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축제로 이어지게 되기를 축복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무료하게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이 시간에는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고 또 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 그 롱타임 노시데이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그 일을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시간의 한 부분으로 보았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반가웠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근데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가 조금 더 기다리면은 우리의 기쁨이 극대화된, 서로가 모여서 정말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드리는 그 미래의 일부분을 맛본 것뿐이에요. 저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확실한 미래가 주어질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기다림의 시간에 그 미래를 부분적으로나마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기다림의 의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기다림의 시간에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축제를 오늘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갖게 되는 믿음이요, 또 그것이야말로 기다림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